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피난처 예수 오늘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편 되길 원하는 분들은 아멘.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내 편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램 저분이 바로 빌리그램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이시고 돌아가셨건만은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는 분이 빌리그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저번에 설교를 들었고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미국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방문했더랍니다. 의사는 면회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30분 이상은 만나지 못합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앞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유일의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더 있다가 가시지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반문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저의 부탁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면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참 기도하던 마음으로 묵상을 한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빌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하고는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데 앞에서는 누구도 잘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뿐이죠. 우리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잘못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죽음은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산 장로님이 커피를 마시며 제익들에게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하더랍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죠. 자식들이 잘 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이 나오죠. 우리 큰아들은 미국 대학에서 지금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고 셋째 딸은 독일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막내딸도 이탈리아로 성악 공부를 하러 떠날 계획이야. 그러자 듣고 있던 한 재직이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어떻게 장로님 자식들은 하나같이 장로님 곁을 멀리 떠나버리네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명퇴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명퇴당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더랍니다. 아빠가 가족을 모아놓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당분간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소. 여러분 떨어지면 아픔이죠. 떨어지면 이별입니다. 여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지요? 애들은 당분간 외갓집으로 보내줍시다. 그럼 저는요, 당신은 친정에 좀 가 있구려. 그럼 당신은
나는 처갓집에 있을 계획. 이게 뭡니까? 결국 흩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밥을 먹는 식구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한 가족이요 지체드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온성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여러분, 신앙은요 피보다 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리고 신앙은 피보다 진한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중세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똑똑똑. 수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거기는 신부 복장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수도원 지키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물었더랍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저는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곡을 쓴 유명한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는 인류의 영혼과 숙제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합니다. 평화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얼마나 간구합니까? 정말 그 소망은 애절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갈구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이 땅에 평화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죠. 겉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이는 가정같이 보이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도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정말 평안하게 보이건만은 상담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과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주님이 찾아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로울 때 주님이 성령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 부모가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평화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온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는 어느 누구에게도 행운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만이 평화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페이스 포사이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드물고 귀중한 모든 다른 것처럼 평화도 내게 오지 않는다. 네가 가서 그것을 획득해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노력이 있어야 그런 것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가만히 앉아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옵니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합시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내 심령의 평화가 깃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평강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평화는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평화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쌓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타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일찍이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야, 이걸 섬기면 우리에게 다선과 풍요로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상 앞에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면 그들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풍습을 여러분 절대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동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다산과 풍요를 주리라고 저들이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 그럽니까? 성민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아멘. 우리는 성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도 성민이지만은 이름만 성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성민이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렇게 섬김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복을 줬구나,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줬노라고 저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얼마 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미디안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풍년을 거두면 뭐합니까? 국가가 이방 나라에 이제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디안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도 모르게 그들에게서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많던 평화가, 여러분, 강같이 흘러가던 평화가 언젠가부터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고통, 약탈의 고통만이 그들에게 더욱더 몰려오고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간절히 부르짖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평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평화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평화가 없구나, 이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불태워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알과 우상을 찍어버렸다는 말은 생명 걸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불에 찍어서 던져야 된다는 것을 그가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300명이라는 가장 적은 숫자를, 병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싸움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수십만의 사람을 이깁니까? 그런데 보세요. 기돈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뜨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돈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줬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도 수만 명을 여러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종했노라.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 전체에 봅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돈이 몇 년 동안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돈이 사는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여러분이 있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고요, 여러분의 동네가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당신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당신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면 그건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기돈이 사는 동안 온 동네가, 나라가 평안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앙이 다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6월절 날 여러분 가정들마다 어린 양이 피해를 가정들마다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역병들이 다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있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화와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그렇게 바울은 평강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나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나는 절대로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요.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고 그때 하나님의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삐뚤어진 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어도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마귀가 오늘 새벽에 말씀한 대로 마귀가 내 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 편 되지 말고 하나님 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편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편.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마귀 편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 마귀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이웃과도 평화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과도 잘 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과 통화되어서는 안 되건만은 그들도 전도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과도 평화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단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편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나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도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 성도들 가운데는요, 성도들 사이에는 그래도 관계가 괜찮은데 믿지 않는 자 사람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아예 단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세상을 단절하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세상 사는 원수 맺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낭패를 크게 본 경우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두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바로 세상과 단절하고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 구경을 나갔습니다.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을 구경을 이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도 그렇게 악한 사람만 아니었습니다. 즉시 책임을 지고 디나를 뭘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강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범죄이지만 그러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말은 율법에서도 인정하는 적당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 사건을 이제 풀어갑니다. 따라서 분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적당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은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디나와 같은 레아의 자식인 시몬과 레위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꾀를 냅니다. 이렇게 내 동생을 이렇게 강간한 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하자 통혼의 조건으로 이 할례 받을 것을 제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절한 것 같이 보였건만은 하지만 무서운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날 아주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하몰 일가를 할례 받은 지 3일 후에 모였을 때 그냥 다 몰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서 노략에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물론 이들의 불통스러운 마음을 이해가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강간하고 말입니다. 엄청난 잘못을 범한 저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성도로서의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끝난 뒤에 그때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임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뭐가 나겠다고요? 악취가 나겠어요. 악취가 나겠다. 야곱이 통탄스러운 말로 너희는 악취를 내게 만들었다. 오히려 나에게 화를 주었다. 얼마나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악취를 뿌렸다는 말, 악취라는 말은 시브리말로 빼앗으는 말인데, 빠앗으는 말인데요. 태우다 그런 말입니다. 애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태워서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을 묘사할 때 빠앗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복수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건만 그 때문에 오히려 전도하는 길을 막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수한 것 때문에 오히려 악취를 만들어서 오히려 나에게 화를 끼쳤다고 야곱은 정말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보복한 것이 바로 이러한 유해물질을 배출해서 악취도 피우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단정하며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예, 우리는 복수했다. 저 나쁜 놈들을 우리가 죽이고 이만큼 약탈했으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볼 때 그건 더러운 냄새라, 사망의 냄새, 불신앙의 냄새라고, 부정부패의 냄새라고, 비인격의 냄새라고 사정없이 야곱이 이제 비판합니다. 누가 이런 행위를 보고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야곱의 아비인 이삭을 소개합니다. 이삭 역시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랄 사람들에게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와서 메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축을 끌고 가면 언제나 샘부터 팝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삽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만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다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얼마나 이삭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한번 본때를 보여줄 만도 할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판 우물을 메우면 또다시 이삭은 새 우물을 팝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옵니다.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는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옵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아멘. 얼마나 감동했으면 아비멜렉 이 그랄라 왕이 이삭에게 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삭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감동을 주는 자 되길 바랍니다. 감동을 주기는커녕 하나님이 교회에서 못되지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게 하는 자가 무슨 너무 감동을 주겠어요.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왕까지도 감동할 정도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증언할 정도로 여러분 찾아와서 제발 나와 좀 화해하자. 내 마음이 불편해 못 살겠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제발 친하게 지내자고 와서 이삭을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멋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멋이 있어야죠.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지 않는 자가 와서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 제발 당신과 친하게 좀 나에게 해달라. 내 마음이 답답하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이삭이 아름답게 멋있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향기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좋은 냄새들 풍기기를 바랍니다. 악취 뿌리지 말고, 보기에는 참 신사야, 보기에는 그럴듯해.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 악취나 풍기고 죄 정도나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나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걸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주님의 향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꼭 선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도 말이 끝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사람답게 살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여러분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볼 때 저분은 아무개교회 장로인데, 저분은 아무개교회 권사인데 정말 참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정말 저분은 존경, 내가 저런 분 건드렸다가 내가 화를 당할까 염려스럽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해야지.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찬양대에 써있는 보고, 야 저것 우리 동네에 사는데 저런 것이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나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얼마나 멋없게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보고 나 저 사람 있으니까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것이 예화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세요.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그 사람만 전도하면 꼭 그 사람은 결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요 한 사람도 결실이 없어요. 데리고만 오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 따라오지요. 전도만 했지 결실이 없어요. 왜? 신앙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 잘하지.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져주세요. 우리가 손해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화해를 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주님을 발견하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선대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말해보게. 청년이 일사천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뭐요? 써있네. 재물이고, 네 번째는 알았는데,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모르죠. 권력이고, 나만 알아. 일곱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건강이고 사랑이고 재물이고 아름다움이고 재능이고 권력이고 명예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말을 들은 지혜자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친구여,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자네는 모든 것을 한 가지도 가진 것이 아니라네.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과 아름다움이 넘친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세상을 쉬어가면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쓸쓸하겠습니까? 가을날에 떨어진 낙엽처럼 쓸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주님께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목자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평화로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마귀가 쫓겨가고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화가 없다면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요. 평화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자리를 내드려야지요. 신학자 찰스 브래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으면 온 세상이라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평화를
얻는데 하나님 빼앗으시면 누구든 치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평화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평화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